6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세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의 보혈로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일에 이끌려 살다가 기도할 틈을 잃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통로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추고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4장. 성시교도는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성시교도는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때에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찰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오늘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2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1장.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과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의 앞날이 막막해 보여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무더위로 인하여 노동의 현장이나 찜통 같은 농사 현장에서 열사병이나 일사병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입추와 말복이 지나고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가 다가오고 있지만 폭염은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폭염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와 대평교회 권속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가고
점점 아픈 곳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쇠약해지고 병든 성도들의 육신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치유의 광선을 통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사 가정들마다 평안함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어서 노년에도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성령 감동적 10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대체로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혜택을 받았으니 곧 우리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우리가 육체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복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영원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에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의 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보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곁들지 아니하는 자 온몸이 너희로 말미암아 마귀와 줄로 묶음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조로 10번째 주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그 상황들로 불안한 마음에 임마누엘의 그 평화를 내려주시는 성사님들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저녁에는 본선이고 여러분의 도움에서 기도 1시에 드립니다.
중보기도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아까 냄새를 많이 맡으셨죠? 맛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위가 계속 비도 오고 더위가 이렇게 계속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도 괜찮게 생겼는데 괜찮게 생긴 것들이 양쪽에 이렇게 와 있죠, 그죠?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하고 들고 오시는데 저도 허리 아픈데 이게 땅에 있는 놈을 이쪽으로 옮겨서 심었다고 그러는데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꼭 보지 않은 것보다는 이게 뭐예요? 맨드라미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 무슨 꽃인지도 모르고 그냥 맨드라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맨드라미를 볼 수 있어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세요 하셨죠? 맨드라미 맨들맨들하게 우리가 뭐 삶이 거칠어도 맨들맨들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고 존경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더위가 계속 이번 주간인가가 처서가 이제 더위가 멈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더위에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눈에 여기 보이시지 않은 분들은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일로 못 나오신 분들이에요. 나오신 분들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치는 않지만 그래도 힘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분들 그리고 우리 이제 직장에서도 갈 거고 사업도 있고 농사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들이 편하게 평안하게 삶의 터전인 직장도 사업도 평안할 수 있도록 농사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우리 교회 식사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많아요. 이게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세계 뉴스를 보니까 우리 세계 정상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소문은 무성한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렇게 결과가 있었겠지만 그런 결과가 별로 크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고 그런 표현을 이제 쓰더라고요. 저희들도 3월 달에 터키에 갔는데 터키에 그래서 여러 날 이렇게 차 타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골로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골로새 교회라는 곳 터가 있는 데로 이제 갔어요. 골로새 교회 터가 있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내려서 올라가야 되는 차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내리는 뭐 도로가 좁아가지고 겨우 이렇게 차를 갖다 세울 정도로 아주 비좁은 그 도로에서 차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시고 이제 약간의 언덕된 곳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가 이제 평평한 곳이 있었어요. 평평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가이드 목사님이 여기가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터키에 가가지고 골로새라는 지역에 갔는데 골로새가 어디하고 가깝냐면 여러분 저기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는데 파묵갈레라고 이렇게 보면 터키 보면 흰 벽으로 이렇게 흰 유황인가요? 그게 이렇게 나와서 하얗게 된 어떤 멋있는 곳이 있어요. 파묵갈레라고. 그거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미지근한 물이 나와서 그 라오디아 교회에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한 물 이렇게 그러한 곳이 이제 골로새하고 라오디아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인데 딱 올라가가지고 봤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뭐 돌이라도 하나 있든지 뭐가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밤에 조금 이렇게 좀 실망 같은 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터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훌륭한 목회자를 통해서 교육이 양육을 받았던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의 2000년에 흐른 다음에 가서 이렇게 그 터가 교회 골로새 교회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참으로 이게 착잡했다. 그 교회 지금 터키 지역에 이슬람권인데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얼마 흐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제가 이제 빈 공터에 갔던 그곳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에바브로디도에서 신앙을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교회 내에 어디든지 그렇거든요. 교회 내에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들을 이제 경계하면서 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재미있으세요? 법을 설명하면 법 안으로 없어도 살잖아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특별하게 어려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면 이제 법이 이제 그게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도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단들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이렇게 보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주로 받았다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주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에 주는 보통 이제 하나님을 주라고 이렇게 큐리오스인데 하나님을 표시하고 그 당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누구냐면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믿는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갖다가 섬기는 거고 내가 주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주님이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적 단어가 주다라는 거예요. 큐리오스다라는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적 고백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으로 믿은 성도들은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행하되라는 말씀은 뭐냐면 살라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걸으라라는 말씀은 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행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믿음과 넘치는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함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여러 가지를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죠.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그리고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움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말씀 위에 믿음을 튼튼히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세워진 튼튼한 믿음 위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줄이세요. 줄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존재들은 예수님 밖에 있던 존재였었는데, 예수님의 밖에 있던 존재였던 그들은 범죄와 무할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던 그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삶의 마지막으로 당해야 될 건 뭐냐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예수님 안이라고 했잖아요. 크리스토스라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라는 말씀인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야 된다. 말씀이 좀 복잡하죠? 네. 우리가 저 안에 보면 그렇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믿음이 굳게 세워진 믿음 위에 성도들의 가장 믿음의 고백적인 것이 뭐냐면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감사.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보고 이렇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감사를 잘한다는 거죠. 감사. 감사를 할 줄 알아야
그 대인관계라든가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로에 보면요, 그 나무를 이렇게 이식해서 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식해서 심는 거, 우리 보통 보면 우리 뭐 배추를 심든 우리 콩을 심든 간에 뭐를 심냐면 우리가 모종을 사서 심잖아요. 모종을 심으면 그 모종에 어떻게 돼요? 뭐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그리고 잘 세워줘야 돼요. 잘 세워지도록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도로에 보면 나무를 갖다가 이식해서 심어요. 또 옮겨서 심어요. 그리고 조경을 해서 이렇게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을 보면 나무를 심을 자리에 구덩이를 크게 파요. 나무 돌이 흙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무를 심어요. 옮겨진 나무, 심은 나무가 혼자 튼튼하게 세워질 때까지 주변에 튼튼한 버팀목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가까이 여기 가흥 상거리인가 거기 가보면 조경하는 큰 데가 있는데 보면 큰 소나무에 이거를 나무를 갖다가 나무를 이렇게 버팀목으로 한 게 아니라 줄로 그냥 버팀목으로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심어놓고 세워놓으면 넘어가거든요. 그냥 옮겨져 심은 나무가 혼자 튼튼하게 세워질 때까지 그걸 이렇게 붙들어매요. 그 심은 나무가 이제 뿌리가 내리고 단단히 고정이 되면 이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 나무가 심겨졌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돼. 그게 뭐냐? 나무가 이제 풀을 뜨든지 아니면 열매를 맺든지 하는 그러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어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난 후에도 계속적인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그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들은 배움을 끝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 배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짧은 쇼츠라고 하죠. 그래 짧은 것들 많이 보면 뭐가 나빠지냐면 이 전두엽이 나빠진대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노화가 되는 데서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 전두엽이 약해지면 우리가 긴 거를 갖다가 이렇게 글을 잘 못 읽는데 그러면 눈이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때 되면 독서도 하고 긴 거를 읽을 줄 아는 그런 능력도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배우려면 우리가 말씀도 읽어야 돼요.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런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종을 심어가지고 금방 뿌리 내렸지 하고 그냥 쑥 뽑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종이 내려서 뿌리를 내리도록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주변에 믿음의 지원군이 필요해요. 나 혼자 설 수가 없어요. 나무가 옮겨지면 버팀목을 세우는 것처럼 믿음의 지원군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뭔가 조금 목사가 얘기하면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안 나오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누가 해줘야 되느냐? 목사도 이렇게 옆에서 지원해줘야 되지만 서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도 나한테 하고 안 좋은 얘기도 나한테 다 하는 얘기 같고 목사가 여기 앉아서 서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알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에 어떤 좀 섭섭함이 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섭섭병이에요. 섭섭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른들 섭섭하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지원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군가 옆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고 누가 섭섭하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힘을 줘야 되거든요. 누군가 혼자 다 할 줄 아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 든든히 서가면서 이 나무들 보면요. 나무들이요. 깊게 못 내려간대요.
어떻게 되는 거냐? 옆으로 뻗으면 돼. 옆으로 뻗어. 너무 이렇게 서로 붙잡고 이렇게 있는다는,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밀린다고 하지만 이 나무가 뿌리가 1m 이상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 뿌리는 깊게 못 들어간대. 한번 나무들 한번 보시면 옆으로 많이 퍼진대. 옆으로 의지하고 서로 의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지원군이 필요해. 중요한 것은 또 뭐냐?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는 거.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뿌리를 위한 인내의 시간과 믿음의 지원군과 말씀의 양육을 성실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게 성도가 성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더해야 되느냐? 감사의 삶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표현해야 되는 게 뭐냐?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성실한 우리가 성도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는 넘치는 감사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확신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삶이 필요하다.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제가 여기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습니다. 우주가 어떤 원리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머리 아프죠? 예, 우리가 반찬을 만드는데 반찬 여기서부터 뭐 재료는 이런 걸 선택해야 되고 막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이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9절 10절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별로 심각하게 안 들으시네. 네. 여기 별로 심각하게 안 들으시죠? 그 당시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어요. 왜냐?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퍼뜨린 이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있다고 그래야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걸 부인하는 그것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전제가 먼저 깔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자기 몸을 낮추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별로 우리는 심각하게 안 듣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1장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는 굉장히 설명이 이게 좀 단수가 높은 말씀에 그래서 설명 우리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게 못 알아듣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절 말씀해 보세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가셨다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신성이 하나님이 육신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제한된 공간을 시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뛰어난 기독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고기독론, 하이퀄리티라고 이렇게 고기독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하시고 온 우주의 그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치하시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시기는 어느 때냐면, 혹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세요? 33살에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이렇게 죽은 그 인더스 강가에서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해서 울었다고 하는 그 알렉산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대왕이라고 해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는 곳곳마다 뭐를 갖다가 심어놨냐면, 그 나라, 그리스, 헬라 문화를 심어놨어요. 언어를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세계를, 거의 그 땅의 세계를 정복한 데는 그리스 문화, 그리스 언어, 그래서 헬라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로 쓰여졌냐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 통치하는 세계는 대부분 헬라, 그리스어를 쓰고, 쉽게 얘기하면 영어를 쓴다 표현하면 돼요. 영어를 쓰고 그리고 문화가 다 같은 문화예요. 근데 같은 문화니까 그러한 그 문화 속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거기에 뿌리가 내렸다. 신화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신화, 우리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들 보면 그리스 로마 그 신화 이야기 보면 굉장히 난잡해요. 이게 뭐 제우스가 바람도 피고 신이 막 바람도 펴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를 낳고 그래요. 그러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난잡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신화 이야기인데, 그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 문화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거룩한 신이 비천한 몸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머릿속에 계속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신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를 했어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믿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지금 뭐 세상에 신천지에서 이만희 같은 사람들, 뭐 어디 같은 사람들 자기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믿어요? 그 믿는 바보들이 많잖아요. 이것이 방송으로 나가면 신천지 분들이 좀 뭐라고 하겠지만, 저한테도 편지를 쓰더라고, 신천지에서. 저는 신천지 뭐 누굽니다. 저는 쭉 찢어버리는데, 이 방송 보면 이제 안 보내겠지. 그런 걸 보내. 그러니까 어리석은 걸,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골로새 사람들 가운데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목 놓아서, 제가 지금 목이 아프도록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심정으로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 된다. 이걸로 제가 자꾸 목 놓아 얘기하냐면, 제가 신대원 때 예수님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신대원 가면 믿음이 더 튼튼할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들 계시지만 신대원 가면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데가 신대원이에요. 신학하신 분들 계시지만,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많이 흔들려야 돼요. 우리가 그 나무 심을 때 흙이 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흔들어야 되죠. 흔들고 자꾸 해야 되죠. 흔들려야 자꾸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독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우리 익투스라는 물고기 있잖아요, 표시. 요게 우리 속에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헛된 거다라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목 놓아서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믿어져서 고백되는 신앙이 되어야 누가 흔들어도, 세상 어떤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확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을 주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셨음에 대한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전에 골로새 교인들의 상태는 범죄와 육체의 무한을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13절 앞부분에 그렇게 얘기하는 범죄와 육체의 무한을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그 얘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던 시절에는 범죄와 육체의 무한을 죽었던 너희들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골로새 교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13절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 로마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씻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악한 권세들을 깨뜨리셨음을 14절, 15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이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인들과 세상과의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의 수치의 장소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 존재하는 만물이 다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 심장 속에 가서 먼저 이렇게 박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애들이 셋이거든요. 가끔 제가 아빠라고 부르면 내가 제 아빠구나.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나서도 누가 자꾸 불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계속 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차로 얘기하면 차는 뭐가 돌아가야 여기 지금 오실 때 차가 어떻게 해서 왔어요? 차 밀고 오셨어요? 아니면 끌고 오셨어요? 다 끌고 오셨잖아요. 그럼 뭐가 걸려야 되냐면 시동이 걸려야 되거든요. 시동이 걸리고 기아를 놓고 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심장 같은 거 시동이 걸리지 않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 배터리가 없다. 그럼 여기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차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심장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그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 전기차의 전기와 같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그래서 우리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처형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죄인된 우리들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뒤에 보이는 이 십자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모두 다 믿고 모든 말씀을 기억해야겠지만, 저도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기 있었나? 나 지금 요즘 저도 목사지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듣고 했지만 이런 내용이 여기 있었나? 라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을 새롭게 확인하는 그러한 곳이 이렇게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믿고 알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최후의 순간까지도 잊지 말아야 될 단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의 말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우리는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설득할 때, 저도 설교할 때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를 설득할 때 그 사용하는 방법의 내용 전개, 논술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기승전결이라고 해요. 기승전결. 그래서 요즘 우리들이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잘 되거나 잘 되지 않을 때 기승전 뭐라고 이렇게 끝에다 붙여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얘기할 때마다 그냥 끝에 밥 얘기를 해. 내일 우리 가면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밥 얘기를 하면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승전밥이라고 해요. 이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뭐든지 그래. 우리 어떤 분은 기승전 이렇게 그 신체 비유를 해가지고 기승전 이렇게 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뭘로 끝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끝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슴에 꼭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주나 서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들이 온갖 말로 위협할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안지나 서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30절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계시겠습니다. 즐거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갚을 길이 없으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요래 하나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영혼의 잘되는 복과 범사에 형통하는 은혜와 육신의 강건함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탄식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떠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사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시사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용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음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적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한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굴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선언문 대처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흥하는 교회 모제처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순종을 통해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무더위에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심과 명분 없는 전쟁으로 모든 국토가 폐허더미로 변한 팔레스타인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의 길을 열어주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